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국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우리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저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 아이 성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정복한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는 충분히 두려울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가 그랬듯이 가나안의 왕들 역시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리고와 아이 성이 함락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우리 역시 진멸당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그래서 야, 그러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꾀를 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꾀를 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자기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가나안에서 저기 멀리 있는 족속의 사람이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랑 조약을 맺자고 한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더라도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거짓말을 준비했어요. 다 떨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져서 자꾸 기우고 또 기웠던 이 포도주 가죽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걸 들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와서 벌써 이렇게 떡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폈고요, 우리 옷도 이렇게 다 해졌고, 우리 전대도 다 해졌고, 포도주 이거, 이 가죽 부대 이거 새 것으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다 해졌다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길갈에 찾아가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만난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먼 거리에서 왔다고 위장하려고 이 모든 걸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수아의 비유를 맞춰요. 여호수아가 다행히 이들의 정체를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8절이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지금 멀리서 왔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진멸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희는 기브온 사람입니다. 휴이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맞죠. 솔직하게. 그런데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 사람들 대단해요. 그러면서 소문을 말해요. 소문을. 어떤 소문을 말했어야 돼요? 여리고 성 얘기하고 아이 성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의 옛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아이 성 이야기, 여리고 성 이야기는 모른다는 거야.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 거기다가 요단 동편,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요단 동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 이건 벌써 옛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옛날 일만 알아요 라는 거지. 야,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복장이나 소지품이나 말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어려운 결정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알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알아? 여기 사람들이 혹시 여기 가나안 사람들한테 속이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정황이, 너무 말이, 너무 상황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우리의 환경에서도 우리가 결정을 못할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될 때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답은 하나님께 물어본다예요. 늘 정답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정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기도해보고 답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정도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요, 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안 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죠? 이렇게 묻지.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래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하지 말아라
이 결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충고하면서, 제가 상담하면서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죠. 다시 생각해 보라든지, 다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고민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묻고서 대답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잘못된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동업도 마찬가지죠. 저는 잘못된 결혼하는 사람들, 잘못된 동업을 하는 사람들 치고 나도 처음에는 의심했어, 이런 말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처음엔 다 의심했어요. 이 사람들 혹시 가나안 족속들 아니야? 그러나 곰팡이 난 양식과 찢어진 부대를 보고서 진짜 멀리서 왔구나,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기들이 종으로 섬기겠다고 하니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확인하는 과정은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물을 거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의 말이 사실입니까? 저들을 살려줘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치근히 여기셔서 이들과 화친하라고 하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끝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속아서. 그리고 그들을 살려준다고 약속합니다. 15절이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렇게 맹세 딱 끝났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네. 3일이 지났다고요. 3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변에 거주하는 기브온 사람인 것을 그제서야 압니다. 다 맹세해놓고 안 죽이기로 약속해놓고 이스라엘이 진군해서 셋째 날에 다다른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서 나가잖아요. 셋째 날에 당도한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에요. 갔더니 우리 여기 기브온 살려준다 했죠? 우리 기브온 사람도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진멸당하지 않고 살게 된 이 기브온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들이 됩니다. 여러분, 진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 계약을 체결한 족장들을 원망합니다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멸당하지 않고 살게 된 기브온,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부 진멸하라고 한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위기, 가나안에서의 배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앞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또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숙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기브온 사람들의 세계관,
이것들이 서서히 가나안을 잠식했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신앙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스며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저 기브온 사람들이 작정하고 속였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속이더라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만 봤으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했어요. 먼 길을 가서 먼저 저주의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멋진 신앙적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랬으면 그 멋진 신앙의 모습이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기브온 사람들에게 꾀임에 넘어가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또 세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 된 것처럼 우쭐댔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교만함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직 응답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속임수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기브온처럼 경건을 가장하고 신앙을 가장해서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명예욕, 그 권세욕에 그냥 불타가지고 신앙적으로 믿음 좋은 척하고 정직한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불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유혹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호수아도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넘어갔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쉽게 결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이것을 해야 될까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묻고 응답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또 묻고 또 응답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디 하나님께 묻는 성도들, 최소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묻는다는 것은 응답을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묻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그리고 물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는 타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부디 하나님께 물으며 들으며 응답받으며 그렇게 차근차근 신앙의 삶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